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짝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신 것도 모자라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엄청난 환호가 아니라 조용한 침묵 속에 오신 그 만왕의 왕, 그리고 세상에서 외면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던 분, 그리고 그의 반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목자들까지 우리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을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를 나온 분들이라면은 아니고 또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더라도 성탄절 발음이 절쯤 되면은 그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시중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죠? 말 그대로 동쪽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인데 쉽게 말해서 동쪽에서 왔다라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은 우리 입장에서 외국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외국인, 이방인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동쪽에서 떨어진 어느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측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었을 거다.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좀 멋지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천문학자, 그죠? 막 별을 보고, 그죠? 근데 좀 나쁘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이 사람들? 점쟁이입니다. 점쟁이에요. 별 보고 점쳐서 운세를 예측하는, 비가 언제 올지 뭐 이런 걸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람들의 직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몇 명이 왔다고 알고 있나요, 여러분? 3명, 그렇죠? 야, 이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교육 받으신 분이에요. 3명.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3명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동방박사. 아니, 세 사람도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이나 3사람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표현, 3명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동방박사들 이렇게 S를 붙여줍니다 뒤에. 그래서 여러 명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우리가 왜 3명으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쵸? 선물 드린 개수가 뭐예요? 3개. 3개 뭔지 아세요? 청년들. 왜 어르신들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3개 선물. 예수님에게 드린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 3개 뭐죠? 황금, 유향, 모략. 우리 성경에 내가 나중에 선물 하나 줄게. 교육을 너무 잘 받았어. 전생님 누구니?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를 선물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엄청나게 대규모의 인원이 왔을 거다. 사찰단이 왔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누굴 찾아갑니까? 헤롯을 찾아가잖아요. 왕을 만날 때 3명이 온다고 왕이 만나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대규모의 사찰단이 왔기 때문에 헤롯도 깜짝 놀랐던 거죠. 뭐야? 뭔데 이 외국에서 이 사람들이 몰려와?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련해 줬던 거죠. 그만큼 우리가 동방박사들에서 여러 가지를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있거든요. 누가 진짜 왕인가? 그리고 누가 진짜 경배의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경배는 누가 왕인가를 묻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있었던 그 왕궁이었는데요. 왜 그랬냐? 바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했겠어요?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큰 별이 예루살렘 지역에 뜬 거를 봤는데 아 저기에 왕이 있겠구나. 그러면 왕은 당연히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 태어나니까 왕궁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헤롯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이곳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어디 계십니까? 하고 헤롯에게 찾아와서 물었던 겁니다. 사실 단순히 이 동방 박사들은 순수한 마음에 정말 궁금한 마음에 헤롯한테 그렇게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당시로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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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왜요? 질문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세운 왕이죠? 로마라는 나라가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봉 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이유가 이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가 너무나 넓은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다 일일이 개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왕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 분봉 왕들. 그리고 유대 지역을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자기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도 로마에게 했지만 권력과 폭력으로 자리를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헤롯은요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왕이 된다는 것을 사실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은 형제의 나라긴 하지만 원수와 같이 지냈던 나라가 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사람도 싫은데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래.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이 유대 지역에서 퍼지는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역사도 알고 심지어 성경도 알았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설에 따르면 우리는 이것을 믿지만 그 사람들이 전설이라고 치부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유대인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가 태어나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 왕이 나타날 거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헤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누가 왕이 나타났다 이런 소리만 들어도 흠칫 놀라고 왕의 왕권을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경배하러 온 왕은 헤롯 당신은 아닙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질문이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지만요.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진짜로 경배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지금 섬기는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청년 시기들은요. 저도 20대 때 그랬지만 지금도 청년 시절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가 20대가 너무 막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마음이. 근데도 되게 뭔가 자유롭고 재미있었던 시절이 또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겉으로는 자유롭고 제약도 없는 것 같고 막 이제 우리 성경이처럼 고등학생 신분에서 20살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 터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너가 성인인데 알아서 하렴.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약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왕을 섬기게 되는 시기가 또 이 청년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 또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쌓는 그 스펙, 그리고 내가 앞으로 벌어가야 할 그 재정,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안정된 삶, 또는 내 사람들과의 관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이웃과의,
또 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럼 모든 정말로 세상의 왕처럼 보이는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를 왕으로 모셔. 그러면 네 삶이 안전해질 거야.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들릴 때요,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왕은 누구인가? 오늘 오신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진짜 섬겨야 할 왕이 누군지 잘 모르겠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왕이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왕을 알지만요, 현재 눈에 보이는 왕들의 유혹을요, 내가 지금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짜 왕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짜는 진짜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소식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팔칵 뒤집어집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첫째를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신구약 중간사가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헤롯은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가족이라 함은 자신의 형제들을 살해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형제뿐입니까? 자신의 아내도 살해하고요, 자신의 자식까지 죽였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헤롯에게 그 왕권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이 메시아 탄생 소식은요, 그를 굉장히 불안에 떨게 했고, 그는 곧이어서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야, 니네 성경 잘 알지?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번 어디라고 말했을까요?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란 곳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 자신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아기 예수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요, 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죠.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이 헤롯이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요,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이 학살 계획을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죽었던 많은 아이들이 그 예언이 또 예레미야에 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헤롯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왕으로 모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것을 예배하게 된다.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을 믿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도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왕을 예배하고 각자의 왕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왕은요, 결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것만 가지면 내가 뭔가 자유로워질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그것만 내가 취할 수 있으면, 내가 얼마를 벌면, 내가 어떤 직장을 가면, 누구랑 결혼하면, 내가 어떤 대학을 가면, 어떤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은 내가 만족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정작 그것을 내가 가진 다음에 나에게 남는 것은요, 바로 허무함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후궁만 1000명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모든 사람이 발버둥치고 모든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치고 나가고 내 도태되는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나갔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다음에 하는 고백이 내가 다 가져봤는데 모든 게 헛되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욕심들 그거 내려놓는 건요, 결코 미련한 짓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선조의 고백을 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붙들려고 할 때요, 오히려 우리에게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불안하게 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의 헤롯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왕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여기서 세 번째 묵상으로 이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참된 왕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왕궁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이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와, 황금을 드렸대 하면서 이들이 가져온 예물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예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그 경배 예물도 중요하지만요, 조금 더 제가 오늘 같이 집중해 보고 싶은 거는요, 바로 이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11절 보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뒤에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요, 그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유튜브로 보는 채널 중에서 이 UFC 선수인 김동현 선수가 운영하는 그 매미킴 TV라는 그 채널을 제가 구독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싸움을 좋아해서는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끔 보곤 하는데, 이분이 여러분 막 요즘에 개그맨처럼 방송인처럼 알려져 있지만요, 이분이 선수로 뛸 당시에 그 UFC 웰터급에서 세계 랭킹 6위까지 했던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프로 중에 프로고, 뭐 싸움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람이 바로 이 김동현 선수인데요. 이분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분한테 그렇게 한번 붙어보자고, 맞짱 떠보자고 연락이 많이 온답니다. DM이 이렇게 와가지고 가끔 이런 문자 DM이 오는데, 야, 나 어디 초 1장인데 나랑 한번 붙자. 쫄?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을 도발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이건 성인들인데, 야, 나 당진 맥그리거인데 나랑 한번 붙자. 맥그리거가 누구냐면 UFC 챔피언이거든요. 나 당진에서 싸움 그만큼 잘하는데 나랑 한번 붙자. 뭐 이런 연락들이 되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번은 김동현 선수가 이 컨텐츠로 이런 거를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직접 연락을 한 겁니다. 한번 붙자. 그래, 우리 체육관으로 와 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김동현 선수가 괜찮아요. 그런 말 하셔도 괜찮은데 몇 명이에요? 3명 막 4명 이렇게 와요. 다 글러브 끼세요. 그리고 4대1로 싸워도요. 그냥 두드려 맞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진짜를 눈앞에 마주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의 합당한 자세가 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를 만났으니까요.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아기 예수님을 마주한 그 순간 이들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짜 왕 되신 주님,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의 경이로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의 높으심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 보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욥이요 하나님한테 정말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주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어떻게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주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 투정을 하면서 주 앞에 막 고백을 하는데요.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경이로운 창조 세계를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욥이 그 먼지같이 낮으심, 그거를 보여주면서 욥이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주님, 그 하나님이 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것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니라요, 주의 그 경이로우심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면서, 주님,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이 진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중심 그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타인의 인정,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같은 거짓 왕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짜 왕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진짜를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가짜에 연연하지 않고요, 기꺼이 진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봅시다. 지금 누가 나의 왕인가? 바라긴 헤롯처럼 왕자를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앞에 왕자를 내어드림으로 참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진짜 왕 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목도하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